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18장의 이야기에는 2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죠. 그러나 아직 17장처럼 다윗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무슨 말을 하거나 또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울이 일단은 전면에 나와 있고 다윗은 그 사이드에서 주인공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비극의 주인공의 역할입니다. 다윗은 그 반대의 역할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울이 이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추락하는데, 그 추락하는 가운데 더 그 추락하는 것을 돕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람이 추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한번 추락해서 그 추락이 맨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멈추지를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의 원수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등장하고 그를 괴롭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안 생기겠습니까? 살다 보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도 있고, 직접 괴롭혀서일 수도 있고, 자기가 그 괴롭히는 것을 오히려 만들어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여간 누군가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또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사울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먼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9절에 보면 일단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되게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단 말이지 하면서 그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맨 뒤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15절에도 보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오늘 여기에 아예 짤막한 한 구절로서 딱 표현했습니다.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그런데 평생의 대적이 되었던 그 하나의 동기를 얘기를 하면 더욱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가 일종의 동기가 됩니다. 다윗을 곁에 두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합니다. 그가 위협이 됨으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두려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두렵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모든 조건들이 그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기 질투도 두려움에서 왔고 그 두려움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는데 이 동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겠습니까? 한 구절에 나와 있지만 그 구절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켜주셨고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같이 했습니다. 좋은 아들 곁에 두셨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사무엘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아니 그러면 왕으로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군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내면이 너무 얄팍합니다. 하나님을 닮게,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닮게 내면이 너무 얄팍합니다. 내면이 너무 빈약합니다. 내면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 안 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는 현상적으로는 그것을 누렸고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측면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의 깊숙한 내면까지, 그의 영혼의 깊숙한 것까지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를 지배하도록 그가 늘 겸손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성령이 더 깊이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자리를 꽉 잡고 그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주 얄팍한 내면, 하나님을 알되 피상적으로 그리고 자기 이익관계 때문에 알았던 사울, 필요할 때만 찾았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 얄팍한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기 때 뒤집어지고 위기 때 다시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어찌 거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자꾸 내치고 자신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사울의 그 완강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 빈자리를 악령이 채워서 오늘 그 악령의 영향과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오늘 18장에 결국은 이런 사울을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사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주인공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특징을 오늘 18장에 쭉 얘기를 나오고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18장 1절 보십시오. 18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2절에도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또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또 20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28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 측면에 있는 한 주인공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사울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물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잘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들어줬습니다. 오늘 16절에 들어줬다. 출입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행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의 내면을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울하고 반대되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은 바로 그런 면에서 사울과 다윗을 다르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오늘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다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랑받는 데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승리했습니다.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승리했다고 꼭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을 쉽게 이겼다. 그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참 멋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성장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순전하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그냥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쭉 자라서 됐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통도 있고 좌절과 눈물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갈등도 있고 힘들어서 심지어는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끝인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가?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받음은 그가 주인공으로서 이 땅에서 그의 성품의 어떤 면을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는 곳마다 그가 결국은 승리했다. 결국은 이겼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12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함께 하심이 내 내면에 깊숙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늘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예를 들어서 어제 하루를 제가 쭉 살아오면서 힘들었다. 그리고 내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보다는 내 마음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하고, 또 내가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 그러면 그 내면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닮지 못하고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려고 한 바로 그것이 주님을 혹시라도 밀쳐내는 것이 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해야 될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밀쳐내고 있는가. 그건 염려해야 됩니다. 그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건 걱정해야 됩니다. 그건 갈등해야 됩니다. 그건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걸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질이나 이 세상의 조건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내가 혹시 주님을 밀쳐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주님의 뜻을 저항하면서 내가 주님 대신 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그것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것이 이럴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런 인생이 될까 참 두렵습니다. 주님,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밀쳐내지 않도록, 주님을 밀어내지 않도록, 주님, 내가 왕이 되거나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일하고, 주님께 묻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께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지 아니하고 덥석 어떤 일에 덤벼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그의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배웠던 한 가지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아뢰고 기도하고, 아침에 제사에 기도를 드리고 저녁 제사 때 기도를 드리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다윗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훈련이었고 연습이었습니다. 그냥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살았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나? 아니면 주님을 정말 내가 겸손히 따랐나? 이런 모든 것을 아침에 또 묵상하고, 또 저녁이 되면 저녁 제사 때 저녁을 제사를 드리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그래도 그의 큰 줄거리가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는 사랑을 받기도 했고,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도 했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이 된 거에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이 한 가지만 분명히 그 삶 가운데서 깊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극의 주인공과 그 반대편의 주인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밀쳐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행하기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결국 한 인생은 몰락하였고, 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왕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가 내 영혼에 깊숙한 데까지 내려가도록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임지 히스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